베들레헴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건물도 있고 멋진 지역이 되었지만 과거 예수님이 오실 때는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오늘 2장 1절을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우리말 성경에는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족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호족령이 떨어졌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라고 이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세계사에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말합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호족을 하라고 이 로마 지역의 모든 나라들에게 그 호족령, 사람들을 몇 명이나 되는가 알아보고 인구조사 센서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14년에 한 번씩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시에는 이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족 등록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호족 등록을 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호족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향이 원래 살고 있던 데가 이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이 살고 있던 데가 어디였냐면 나사렛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저쪽 북쪽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족하러 가는 베들레헴은 아주 아래 남쪽 지방이었습니다. 북쪽 지방에서 남쪽 지방으로 호족을 하러 옮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북쪽 지방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가 남쪽 지방으로 가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크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왜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호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냐면은 북쪽 지방인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이 갑자기 호족령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쪽 지방인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해발 800m의 높이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해서 성경을 보면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라는 그러한 번역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8km 떨어진 곳이 이 베들레헴입니다. 2장 4절을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호족하기 위해서 글로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한 채 그 먼 길을 호적을 하러 북쪽에서 남쪽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호적령이 떨어졌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가야 되는데 이제 막달이 다 돼가지고 해산할 때가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서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낳기 위해서 여관을 전전하고 다녔겠죠. 그런데 여관에 빈방이 없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빈방이 없다고 거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귀한 분임을 알아봤다면 방이 없어도 자기 안방을 내줬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제가 어디 가다가 이사를 가거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제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에 왔는데 제가 조정민 집사나 정혜리 집사나 아니면 이은선 집사나 우리 장숙자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저를 좀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하면은 방을 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안방은 아니더라도 건넌방까지는 좀 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이 주인은 안방커녕 건넌방커녕 내줄 방이 없다고 쫓아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을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표적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마크라고 합니다. 표시다. 여러분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좀 알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그래 하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게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우리 이복승 권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우리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이복승 권사님이 손을 흔드시면서 활짝 웃으면서 가시더래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 사모님이 보셨고 또 우리 외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사모님이 보셨어요. 특별한 은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표적, 마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게 표적이다. 그건 구원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같은 기적이라고 해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건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될 때는 표적입니다. 자,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표적은 무엇인지는 설교 계속 들으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들려서 비춰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지금 뭐가 비치고 있냐면 별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별빛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비추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별빛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본 적 있으십니까? 별이 여러분을 이끌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여기서는 그 별이 주의 천사가 환하게 둘러 비춰서 너무나 두려웠고 그 밝은 빛 때문에 정말 무서웠다. 이건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목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표적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목자에게 뭐를 이 별빛이 비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또 다른 표적이 나오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 아니겠습니까? 어딘지 알지 못하고 지금 그들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서 그 사람이 아기가 얼마나 많이 태어났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아기인지 모를 때에 이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가서 경배하게 하고 그 아기임을 알아보게 하는 것, 이것이 또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뭐냐? 강보에 쌓았다. 이 아이를 강보에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보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씁니다. 강보, 보자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강보는 아주 은빛 찬란한 비단이 아니라 그냥 누더기입니다. 누더기에 이 가난한 그 어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그냥 보자기에 싸서 보자기에 애를 싸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덕누덕 싸서 두었다.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거든 베들레헴에서 난 구주인 줄 알거라. 그들은 열심히 찾아가서 그 별빛에 의해서 인도돼서 갔더니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그대로 따라 나가는, 기도하며 따라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싸움터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표시를 주셨는데 뽕나무 뒤에 숨어 있거라. 그러면 내 위로 말발굽이 먼저 지나갈 거다. 그 소리를 듣고들라 나가 싸워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분명히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말 성경에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쌓여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저 천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표적은 아까 말씀드렸죠. 겉으로 드러난 표시가 표적이다. 증표다. 사인이다. 마크다. 표시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이 아기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표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생 장소도 표적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장소에서 베들레헴에 탄생을 했는데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태어날 수가 없는 아기입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나사렛에서 살아가고 거기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우구스투스의 황제가 칙령으로 호적조사를 하라는 바람에 옮겨가고 있습니다. 옮겨가서 지금 이 나사렛에서 우연히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옮기라 그러시면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그러면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복성 권사님 오신 것도 표적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오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옮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평안하게 사시고, 여기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보게 하시고,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부르는 날도 제가 기도를 하는데 오늘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을 향해서 요단강 건널 때에도 떨지 않고 건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잘못 이런 얘기를 하면요 뺨 맞아요. 잘못 얘기하면 뺨 맞아요. 그러다가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대히 오늘 못 넘기시겠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하나님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주님 붙들고 마지막도 동행하시고 주님 곁에 가셔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얼마나 힘차게 아멘 그러셨는지. 그렇죠? 그 소리를 기도하는 저희들 다 들었습니다. 표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시는 표적입니다. 옮겨주시는 것도 표적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교회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를 이 가운데서 능력과 은혜가 넘치도록 불러주신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들고 신앙생활 하세요. 100% 우리가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또 가득 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다시 가득 모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양원의 어르신들도 내려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이 탄생한 장소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것 안 되니까 옮겨주시고 안 되니까 호적을 하게 하시고 왕으로부터 명령을 내리게 하시고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만난 것 표적이지 않습니까? 이 별이 인도했다는 것도 표적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과정도 표적입니다. 세례 요한이 간증하고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이 그 위에 머물 때 이게 표적이라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열심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거절한 여관 주인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집에 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정말 볼 곳이 없으니까 조그만 애들이 정말 어린 아이들이 뭐 가질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돈도 없을 것 같으니까 내어 쫓은 사람이 바로 여관 주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구유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방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여기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이다 하면 좋겠지만, 그런 방이 없다면 자리를 만드십시오. 기도의 자리. 방석 하나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 모실 자리입니다. 방석 막 옮겨다니지 마시고 거룩한 자리를 만드세요. 하나님, 여기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꼭 방석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사업장 한 자리를 거룩한 곳으로 만드세요. 외롭거나 힘이 들 때 그곳에 가서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표적을 주시고 주님이 사랑을 주시고 주님이 임재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넉넉한 자리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구유는 어떤 자리입니까?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겸손의 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의 문이 여기입니다. 자, 건물에 비해서 지금 문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이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문이 적은 대로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허리를 숙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좁은 문이기 때문에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라라는 이 표시를 이 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제자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겸손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또 제자가 한 번 가르쳐 줬으면 들을 것이지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겸손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겸손이다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은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구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밥통이란 밥을 먹는 영을통이 아닙니까? 누가 자기 자식을 거기에 눕게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낮은 곳, 천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낮게 오셨다,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일리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구유와 여관이라는 그 책을 펴낸 분입니다. 이 베일리는 1세기 중동 생활의 습관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입니다. 1세기 가옥의 구조를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방이 가난한 사람들은 한 개인 집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방이 한 개인 집에는 윗목과 아랫목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옛날 한옥집이나 우리 시골집에 방 하나에 겨울이면 다 살았습니다. 윗목과 아랫목이 있습니다. 거의 어디 모여서 잠을 자냐면 윗목에 모여서 잠을 잡니다. 따뜻합니다. 아랫목은 냉기가 흐르는 곳입니다. 1세기 가옥에 방 한 개의 구조에 윗목과 아랫목이 있는데, 윗목에는 누가 사냐면 사람이 살고, 아랫목에는 누가 사냐면은 동물들이 잠을 잔다고 합니다. 한 집 구조에 윗목과 아랫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윗목 주인은 주인이고 아랫목 주인은 소와 양이다. 그 집을 두드렸을 때 그 마구간에 잠을 지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방 하나 구조에 아래에 소와 양이 잠자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 윗목에는 주인이 살고 윗목은 내려올 생각하지 않고
거기를 양보할 생각하지 않고 한 집에 있는 아랫목, 냉기는 흐르지만 그래도 잠을 청할 수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모셨고, 아기 예수가 그 몸을 풀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말발밥통 마구간에 그곳에 몸을 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랫목이 바로 구유가 있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의 구조가 이렇다고 합니다. 그 집의 구조를 보면 지금 단면도를 잘라서 아랫목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밑에 그 아랫목의 방 바닥은 뭐로 되어 있냐면 볏짚으로 되어 있습니다. 볏짚을 깔아서 그것에 평평하게 다다미처럼 해가지고 그것에다가 이렇게 말들이나 양들이 잠을 청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아랫목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살던 분이 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이 옛날 가옥 그대로 만들어 놓은 데를 봤다고 합니다. 봤더니 아랫목에 이렇게 집이 깔려 있는데 아주 쾌쾌하고 그리고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신을 여기서 살라고 한다면 그 대답은 한마디로 NO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살 수는 없다. 하룻밤 이렇게 지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여기서 살 수는 없다. 윗목은 양보하지 않고 아랫목을 양보했던 이 주인이 그래도 낫기는 하지만 매몰찬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라면 우리 집에 윗목을 내드려야 되는데 아랫목으로 몰았을 밖에 없는 그 상황과 또 예수님이 그렇게 그곳에 태어났던 그 어려운 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아기가 구유에 태어났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비록 한 집에 윗목과 아랫목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생활 가운데 주님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랫목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랫목으로 내려가려는 주인이 없고 윗목에만 모두 있는데 사실 돈 있는 사람이며 주인이며 출세한 자리에 모두 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낮은 곳에, 남이 찾지 않는 곳에, 돈이 없는 곳에 장막을 치시고 구유를 내리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러므로 이 어려움을 겪으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탄두르라는 지역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구유를 재현한 곳입니다.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겸손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것이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혹시 안방이 있음에도 예수님을 내모는, 예수님께 나의 윗목을 양보하지 않는, 아랫목으로 내몰거나 내 집에서 아예 문을 잠가놓고 오게 하시지 않는 나는 여관주의는 아닌가? 우리가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교회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는 있지만 집에 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모시고 있나?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나? 나도 여관 주인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들의 문 밖에서 너희들의 문을 두드리니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문 밖에 오셔서 이 낮은 곳에 부유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두드리는 그 노크 소리에 마음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셨구나. 마음을 여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이 성탄절에 아주 힘든 이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넉넉하고 훈훈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